서양사 예전에 이제 세계사 같은 거 이제 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그 긴 역사 중에서 특별히 그 유럽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 같은 게 선언 같은 게 있다라는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이제 마그나 카르타. 이건 뭐냐면 이제 봉건주의 시대 때 왕과 귀족들이 서로 대항해가지고 귀족들이 왕하고 그 왕이 절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조항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자, 그런 식의 이제 조약을 맺은 게 마그나 카르타인데, 뭐 실제적인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뭐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미국이 독립선언할 때 독립선언문, 그것도 그게 원래는 미국이 그 영국의 그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영국의 어떤 그 뭐라고요? 아메리카에 있는 주였었던 거잖아요. 13개의 그 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서명하면서 이제 독립하겠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뭐 56명인가 하는 분들이 뭐 사인하고 해서 그 원본이 뭐 보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아는데, 뭐 그게 어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런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천부인권이라든지 자연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상이나 민주주의 사회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그런 내용들을 예전에 배우셨었죠? 아니에요? 저만 알고 있네요. 그 정도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굉장히 이 뭐 마그나 카르타나 독립선언문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나 아니면 성경 전체의 그 역사를 봤을 때, 또 흐름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고,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또 구약 안에서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A.A. 앤더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주석 같은 거를 쓰신 분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무엘하 7장이 구약 신학의 심장이다. 구약 신학의 심장, 구약의 모든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의 그 내용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하 7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다음에 이 7장을 통해서 성경의 앞과 뒤가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좀 같이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야 되는 그런 소망과 확신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 이제 첫 번째 우리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찾아온 평안,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 마침내 찾아온 평안. 뭐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다니엘 이렇게 뭐 그 전부터 쭉 해서 오면서 다윗 이렇게 해오면서 뭐 여러 뭐 고난 겪고 했던 거 다 아시잖아요. 뭐 갑자기 다윗이 들에서 양치고 있었는데, 야 막둥이 불러와라. 그래서 막둥이 왔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니까 그때 뭔지도 모르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이 막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그 왕의 사위가 되고, 목사가 팔자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사주 팔자로 우리 인생이 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팔자에 운명 같은 삶을, 운명도 또 뭐 이상하고 인연 뭐 이런 것도 다 좀 우리가 쓰는 단어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있네요. 하여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기구한 팔자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삶을 뭐 20년 이렇게 넘게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조금 편안한 시대가 온 거예요. 드디어.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네, 이제 나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분쟁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이 별로 이스라엘에 이제는 침략을 잘 못해요. 몇몇 이제 전쟁 이후에는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됐어요. 왕권 단단하고 좋은 시대가 온 거죠.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런 몇십 년의 고난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평안한 시대가 왔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불안하다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평안해? 왜 일이 없어? 무슨 일이 터지려고? 근데 진짜로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방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참 균형 잡힌 신앙생활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또 가정도 가서 보면 늘 항상 이렇게 잘 정돈돼 있고 삶도 잘 정돈돼 있고, 그리고 또 남편분을 보면 남편분도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직장생활도 괜찮은 곳에서 잘 하고 계시고,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도 그때에 맞게 잘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학업도 잘 성취해 나가고 있고, 게다가 또 청년 공동체에 가가지고서 리더 훈련도 받고 잘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가정 형편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누고 나는데 마지막에 근데 목사님 가끔가다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이래도 괜찮나? 이래도 갑자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배부른 고민하고 계시네. 다른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둥바둥 사시는데 이런 평안하면 감사하시면 될 텐데 너무 평안하신 게 가끔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인생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너무 갑자기 잘 되면, 예전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정리되면 또 내 인생 무슨 사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은 그런 고난들 다 지나가고 내가 이제 평안해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게다가 다윗처럼 왕이니까 경제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자기 사회적으로나 내 지위를 다른 사람 논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지위에 오르면 어떤 생각들 합니까? 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나 이제 조금 좀 놀아도 되지. 그래서 여가 생활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 일하느라고 운동도 못했는데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골프 치시는 분 죄송합니다. 골프 치는 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자전거도 좀 타고, 일부 때 자전거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 크게 하면 하시던데, 제가 그래서 2부 때 놀라워서 기변도 좀 하고 그럴 때 좀 아멘 좀 크게 하시라고 저희 아내 들으니까. 하여간 막 그러면서 내 삶 좀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아? 막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면서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유흥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어쩌면 약간 좀 느슨해지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장 2절이에요.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궁에서 평안히 사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고 있거늘. 이 백향목이라는 게 그 당시 이 근동에서는, 중동에서는 굉장히 고급 재료거든요. 굉장히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레바논의 산맥 가운데서 눈 덮인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자라는 상록수인데, 이 상록수가 얼마나 자랑거리냐 하면은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의 국기에 보면 빨간색 줄이 위아래에 있고 초록색 상록수가 이 레바논 백향목이 상징으로 그려져 있어요. 나라의 자랑인 거예요. 고급 목재이고 이걸 수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했고, 또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가구나 그 다음에 악기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재료로 다윗의 왕궁을 지은 거예요. 막 주변국에서 막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또 궁도 지어주고 해서 그런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제 럭셔리 라이프 그다음에 플렉스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 텐트에 있는 거죠. 자신은 예루살렘의 럭셔리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텐트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나름 라임을 맞춘 겁니다. 펜트하우스, 텐트. 한 번 더 할게요. 자신은 예루살렘 럭셔리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죄송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왕들이 즉위를 하고 나서 성전을 짓거나 신상을 만드는 건 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라는 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늘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권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뭘 주장했냐면 이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늘 그걸 갖다가 강조하려다 보니까 신전을 지어놓고 이 자기들의 신이 떠나지 않고 늘 자기 곁에서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전을 짓는 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한데 다윗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 지금 안타까워한 건 뭐냐면요, 아주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임시거처에 있고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 이 상황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광고인데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데 그 연탄불 가는데 그 뒤에서 그 멘트 탁 나오잖아요.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나올 때, 경동보일러.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식이 저랑 같이 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하라고 얘기해 놓고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좋은데 그런데 내 집은 건축하지 말아라. 내 집 지어주지 말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넌 나한테 집 지어줄 필요 없어. 그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일은 네가 너한테 맡길 일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기특한 생각을 했잖아요. 순수한 동기로 좋은 마음으로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쁜 일 절대 아니고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좋아하실 만한 것들, 또 내가 생각할 때 참 이거 하면은 우리 공동체에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하게 여기실 만한 것들은 그건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허락하시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꼭 일치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거든요. 전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오래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주 찾아와요. 선교 사역을 이렇게 헌신해서 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열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겠다는 각오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참 본인이 기뻐하시고 또 본인이 막 해야겠다라고 막 하는 그런 그 열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불편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바꿔주셔서 참 되게 귀하게 여겨지시더라고요. 야, 저 열정 너무 귀하다. 또 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너무 귀하다는 마음은 인정은 되는데, 그런데 그 열정이 귀하고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저 일이 정말로, 저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 사역이 정말로 저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맞을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는 예라는, 맞다라는 답이 나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럽의 프랑스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얘기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세요. 프랑스에서 사역, 이제 유럽은 이미 선교지거든요. 기독교 문화는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모르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분들이 뭐 기도한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로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냥 기독교는 문화이지 진짜 신앙하고는 좀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난민이나 이주민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선교를 많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선교사 가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저 만나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하나님이 프랑스에다가 성막을 재현해서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막, 구약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그거 짓는 거랑 그 복음 전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매칭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이런 자료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안 됐어요. 제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복음 전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론 뭐 있으면 뭐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고 왔는데 이걸 짓는데 한국에 가서 분당 우리 교회 가면 분명히 이거 지어줄 거라고 도와줄 거라고 응답받고 왔는데 네가 뭔데 가로막냐, 비켜라, 이찬수 목사님 만나게. 네가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가로막고 있고 막 이러면서 저를 엄청 한심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분께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선교사님, 정말로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맡기셨고, 그리고 그 일을 분당 우리 교회가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다면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죠.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담당자인 제 마음을 바꾸셔서 제가 이거 들고 이찬수 목사님 찾아가서 이건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께 매달리게 만들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선교사님에게만 그 마음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셨는지 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가셨거든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선호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가 선호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려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10월 말에 올해는 새생명 축제 할 겁니다. 예배에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다락방별로 초청 다락방도 할 거예요. 왜 해야 되냐고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길 만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없습니까? 없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도는 내 성향이랑 맞지 않고 나는 익숙하지 않고 방법을 잘 모르고 전도했다가 괜히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불편해질까 봐 그냥 지레 겁먹고 짐작해가지고서 전도하는 것은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선호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내 성향과 성품에 별로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성향과 성품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는 게 당연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다시 뒤집어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내 성향하고 맞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로 답하실 때도 있고요, 노로 답하실 때도 있고요, 난 지금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너는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시거나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왜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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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 미워하시죠? 이게 저희 세 딸들이 늘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흔한 남매 보여주세요. 더 보게 해주세요. 안 돼, 지금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보여줄 거잖아요. 아빠 나 미워하죠. 아빠 미워.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 하나님이 그 기특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참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니 성전은 짓지 말라고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 힘써야 되느냐,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했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어떨 때는 우리가 기쁘지 않고 힘들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정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선호, 우리의 취향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거절하셨지만 하나님 굉장히 다윗을 예뻐하시거든요.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이미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니까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하십니다. 그럼 그 집이 무엇인가? 집이 뭔가, 우리 큰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한 나라와 집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기특한 다윗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 다윗을 위해서 친히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11절 후반 12절에 나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하는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고, 또 다윗의 그 후손들인 왕들이 유다 지파의 왕이 또 유다 왕국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무엘 하 7장이 구약 전체의 심장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윗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힘과 권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거냐면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또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지금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은요, 다윗 때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거슬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미 그 그림이 있으셨어요. 또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그 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존재가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이 민족 하나만 구원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삼을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제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견고한 나라는 예수님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 설명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견고한 나라, 주님의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에서 다윗이 물리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조그만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하셨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그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 다윗의 나라를 사용하시고 다윗의 씨를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8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도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시편 72편 11절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엎드려서 절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가시고 완성하신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루어졌고 이미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일들 우리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워나가시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손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우리한테 맨날 귀찮게 무슨 일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한테 직접 보고 느끼라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한테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당장 우리가 뭐 하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 모여서 하는 게 선교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나를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왜 이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그 방향성을 발견하는 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이게 힘이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내가 가진 거, 내 주변 사람들 늘 정말 요동하면서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흔들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흔들리지만, 내 삶은 흔들리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안정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안정감이 되는 겁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수준 때문에 좌절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어떻게 구속하신 사랑인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처지를 보고 좌절합니까?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미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 구원받는 목적이라면, 그게 다였다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 죽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우리 데려가시는 게 그게 제일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게 전부다라면? 그런데 우리를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이미 이루시고 세워나가신 그 나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나라이겠습니까?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에이스 침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은 어디서 옵니까?
보배로운 모퉁이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보배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이제 시작하는데 다락방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 친해지면은 그러면 그런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친해지면 더 쉽게 흔들리고 더 쉽게 깨지고 더 쉽게 상처받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밥 많이 먹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모퉁이돌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지만, 그런데 정말로 요긴하게 주춧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주춧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 보배로운 주춧돌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가 세워나갈 이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흔들리며 요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데에서 안식과 위안과 평안과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정감,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